반갑습니다. 우리 스톡홀름 보살님 어디 계시지? 안 보이잖아. 아, 저기 있구나. 아, 잘 계셨어요? 그 지금 스웨덴 쪽은 어때요? 편안하세요? 나라 전체가? 네. 네. 그쪽은 지금 스웨덴이 그 EU 가입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는데 그 러시아가 굉장히 압박을 가하던데 보니까. 네, 지금 미팅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 미팅 하는데 러시아가 그쪽으로 보니까 그 스웨덴 쪽으로 군사력을 갖다 굉장히 많이 옮기고 미사일도 그쪽 옮기고 막 협박을 갖다가 많이 하는 모양이던데. 네, 지금 미국에서도 여기 와서 많이 두고 있어요. 미사일 같은 거. 그 미국의 그쪽에 그 패트리어트 많이 배치를 한다 그러더라고. 네, 네. 한국 K9도 그쪽에 그 스웨덴에서 사 들어간다 그러던데 포가 낡아가지고 그렇다고. 그 중립국으로 있다가 러시아가 저렇게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바람에 이제 그쪽으로 EU 쪽으로. 근데 결국 보니까 EU라는 한 블록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 러시아 대항을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각계 나라가 각자 이게 러시아하고 싸움을 하면 러시아가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못 이기니까 그렇게 EU 전체하고 이게 딱 경계선이 져야 되지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네.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가입 EU 쪽에서 해준다 그러던데? 네. 터키에서는 해준다고 약속을 했고요. 터키는 스웨덴에서 인도적 측면에서 쿠르드족을 갖다가 터키에서 압박을 가할 때 이제 스웨덴에서 쿠르드족 입장을 들어주는 바람에 터키가 했죠. 스웨덴이 EU 가입하는 걸 반대를 해버렸지 그 사람들이. 네, 그리고 또 미국에서 F-16 그거를 판다고 약속을 해야만이 EU 가입해준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터키 대통령이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좀 깡패 짓을 하는 거야. 왜냐면 F-16을 갖다가 판매를 갖다 해달라는데 F-16에 요즘 최신형을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터키가 자꾸 이쪽 저쪽 해서 편을 갖다가 미국 편을 정확하게 안 들어주니까 비행기를 안 줄라 그래. 안 줄라 그러고 이제 주는 것은 옛날 구형 이제 기술이 다 바닥난 걸 줄라 그러니까 이제 터키가 기분 나쁘다고 이제 그러지. 한국은 주면서 왜 그거 안 주냐고 막 그랬었지.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EU 가입하는 것에
이제 그 찬성을 스웨덴 국민들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 우크라이나 그 지경이 된다고. 여기에서는 찬성하고 있어요. 네. 무슨 찬성 있는데 또 응엔 거기서 또 발을 잡잖아요. 네. 그러시구나. 어때요? 괜히 남의 집 걱정하고 있어. 남의 집 걱정해. 이제 우리 한국도 조금 이제 그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좀 더 깨어나야, 좀 더 이제 깨어나야 되는 것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꼭 우리 6.25 사변 같이 비슷하게 돼 있거든, 지금요. 교착 상태에 빠지고, 미국도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빠지고 싶고, 유럽도 서로가 도울라 그러는데 돈은 도와주는데 무기가 없어, 유럽도. 돈은 도와주려고 하는데 무기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기를 갖다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사가지고 포탄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무기도 그쪽으로 많이 지금 이번에 미사일 이스칸테르 그 미사일까지 러시아에다 줬는 모양이에요, 이북에서. 줘가지고 상당히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도 서로가 아직 안 좋은 그 생각을 많이 가질 것 같고, 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를 이제 돕는 바람에 지금 그 현대 자동차를 갖다 완전 똥값에 팔았어요. 왜냐하면 전략 물자가 우리나라 것이,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뭐 배터리나 뭐 이런 게 반도체 칩 이런 게 러시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략 물자가 되어서 제재를 가해버리니까 자동차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대기업들도 정말 현대자동차를 미국의 자동차를 하도 많이 팔아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데 러시아 쪽은 완전히 그냥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뭐 이념적으로 우리가 가까운 쪽에다가 편이 돼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파리에서 한 부산 엑스포 관계도 딱 뭐냐면 미국 가깝고 우리가 친미 쪽으로 한 이쪽의 그 흐름 때문에 29표 얻는데 그게 전부 다 합해도 한 40표가 안 된답니다, 미국 쪽에. 나라들은 크고 힘은 센데 표가 한 표니까. 그리고 아프리카하고 아랍 쪽하고 이쪽은 러시아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도 안 찍어주고 그게 119표가 그쪽으로 앞에. 이것도 외교 정책을 갖다가 이제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수모를 사실상 당한 거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스라엘도 굉장히 곤란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하마스하고 전쟁에서 하마스를 다 괴멸시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가 그 시리아 영토 안에 있거든요. 그럼 시리아하고 지금 시리아 영토를 갖다 밀고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그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시리아가 또 같이 붙게 되고 그 아랍 전체가 이제 이란이 또 간접 직접으로 이제 개입이 되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전쟁이 까딱 잘못하면 커지게 될 것 같고, 이스라엘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싸움은 그렇게 뭐 금방 무기가 월등히가 이길 것 같지만도 악으로 막 대드는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협상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이 아주 패권 국가고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그 위에 그 주석이라는 사람이 그 전쟁 결정을 해버리면 언제든지 전쟁을 비판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걱정을 하더라고. 문정인 같은 사람은 이 걱정을 해요.
대만 쪽이 군사가 한 26만 정도 되거든요. 26만 정도 되고, 거기에 중국이 투입을 하는 병력이 100만 정도 되는데, 미국의 무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상륙을 갖다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미국의 힘을 빼기 위해서 북한을 부추겨가지고 국지전을 갖다 이제 미국이 대만 쪽으로 못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전쟁을 갖다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북을 부추겨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건데 지금 자꾸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우리들한테 매우 안 좋은 일인데도 지금 정부가 뭘 갖다 자꾸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 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 우리나라하고 대만 중에 어느 쪽이 먼저일 건가 이렇게 보통 보고 있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갖다 좀 그냥 떠드는 소리들만 자꾸 뭐 그 시시비비 하지 마시고 그냥 좀 깊숙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조금치도 일어나서 이제 안 되는 상황이니까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수많은 사람이 우리나라는 워낙 양쪽이 무기나 군사력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이고 이북이 그 인민군이 119만이에요. 119만이고 서로 무기가 어마어마하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 세계 군사력 6위라 그러는데 육군 전력하고 이렇게 재래식 전력을 하면 4위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력을 갖고 있는 나라끼리 붙으면 정말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를 잘 뽑는 것이라는 것은 정말 이게 국민들이 그냥 아주 단순하게 누가 배기 싫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보지 말고 누가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킬 수 있고 목숨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를 갖다 이제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이 몇 페이지인가요? 34단원 할 거죠? 34, 221페이지거든요. 책을 다 갖고 계시죠? 책 안 갖고 계신 분 발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들지 말고 발을 들어라니까. 그러니까 발을 못 드니까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처사님 어디 가셨어? 파주 처사님 어디 가셨어? 희대계 시아버님 제사라서요. 시아버님 제사라서? 네. 며느리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문하되 질문을 하되 후수문 중에 뒤에 닦는 문 중에 깨친 그러니까 뒤에 닦는다는 말은 깨친 뒤에 그런 뜻이거든요. 깨친 뒤에 그 닦아 나가는 요 문중이라는 것은 뭐 요 개념이 그냥 우리 불법 문중 이런 포괄적 의미이고 이제 그러한 그 흐름의 뭐 그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후수 문중에 정해 등지지는 선정과 지혜를 갖다가 등지 균등하게 등은 그 균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등지라는 말은 균등하게 닦아 나간다, 가진다 그런 뜻인데 그거는 이제 정해 쌍수, 정해를 같이 닦는다 그런 뜻과 이제 같은 뜻입니다. 정해 쌍수에서 오늘 얘기가 이게 정해 쌍수를 해야 되는 요 얘기가 보조국사의 그 말씀 가운데 뭐 여러 가지가 다 핵심적인 것이지만 마음이 핵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나 마음에서 불성을 거기서 깨쳐야 된다는 얘기나 오늘 그 정해 등지의 얘기가 이 정과 해를 갖다가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아주
정말 골수예요. 골수니까, 잘 들어두시고, 여러분 공부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여러분께서 익숙하지 않더라도 선정수행과 그 정해 이 두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안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 아무리 들어도 별로 의미가 사실은 하나도 없고 그림에 떡일 뿐이에요. 그래서 애를 써서 자꾸 이제 처음에 잡기가 힘들지만은 붙들어 잡고서 공부를 갖다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공부하는 이 문중에서 이제 내가 자꾸 술 먹고 뭐 무슨 싸우고 무슨 살생하고 이런 거는 이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 자체, 그걸 하면서는 공부가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여러분께서 이제 사마타 수행하고 비파사나 수행을 갖다가, 쉬지 않고 꾸준히 해 나가면, 여러분이 속가에서 굉장히 바쁘시고 그러시더라도, 이걸 갖다가 한 5년, 10년만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사람이 많이 바뀌어 있고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게 안 느끼지고 그런 게 되지 않다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엉터리를 하거나. 그 둘 중 하나예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농사를 반드시 지었듯이 마음의 농사를 갖다 짓지 않으면 반드시 그게 결핍된 상황이 와서 나중에 전혀, 내가 수도 없이 말하지만 전혀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그럴 때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 얘기했죠. 나를 믿지 말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구하지 내가 여러분을 구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진하는 것은, 나는 내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정진하는 방법 외에는, 그리고 정진해라 하고 격려하는 것 외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나머지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전부 다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이익을 빼내기 위한 아주 교묘한 술책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 등지문을 오늘 얘기하는 것을 내가 좀 시간이 걸려도 얘기를 핵심 부분은 다 할 거니까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수행 안 하면서 이제 그렇게 들어든 것은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들이니까 내게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요 얘기를 갖다 꼭 오늘 얘기를 조금 뼈저리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등지지는 정해 등지, 정과 해를 갖다 선정과, 여기 사마타 비파사나예요. 사마타 비파사나 정해 등지, 균등하게 가지는 뜻은 미명료라, 실로 명료하지 못하다 그 말이죠. 미명료라, 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미명료라. 그래서 변이 선설하소서, 다시 우리를 위해서 선설해 주십시오. 잘 말씀을 좀 선설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자세히 설명해서 위시계미해라. 자세하게 보여주어서 미한 것을 열어줘라. 혼미한 것을 갖다 없애줘라. 여기에서 개자는 열다라는 뜻인데, 아주 미한 것을 갖다 없어지게 해달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없어지게 해달라. 해서, 이입 해탈지문, 해탈의 문으로 잘 이끌어서 들어가게, 인입하게, 들어가게
이끌 인자, 일로왕보살 할 때 이제 요 인자를 쓰니까 이끌어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해탈 지문을 잘 이끌어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다시 그 수행에 들어가는 정해상수의 요 수행에 들어가는 방식을, 그러니까 먼저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마음 속에 보리심을 내서 마음 외에는 그 보리심을 발현시키는 것 외에는 구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이 닦아 나가는 이 모습을 갖다가 좀 보라. 넘어갑니다. 답하되 약설법이 만약에 법의 뜻을 시설한다면, 여기는 설명한다는 게 시설한다. 그 이제 여기에 그 기실론에서도 마명 스님이 아주 법을 세우려 그러면 수 없는 그 법을 세울 수 있지만은, 내가 세우는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진여법과 그 다음에 연기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서 그 법을 갖다 진여문과 연기문, 그러니까 그 공성을 갖다 체험하는 것과 존재하는 공성의 걸 이해하는 것과 또 그 연기문을 갖다가 그 변화해서 존재하는 이 세계를 갖다가 내가 법을 세워서 설명하겠다. 그러니까 법은 뭐 여러 가지 세워서 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저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법을 이 설은 설치한다는 뜻이에요. 시설한다 그러면, 법의 뜻을 시설한다 그러면 임리 천문이라, 들어가는 이치가 천 많다 그 말이죠. 천 가지 문이나 많으나 그럼 많지요. 그 이제 해탈의 문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에 그 주문에 막비정해라. 모든 들어가는 문을 뭐 선행을 닦고 뭐 어쩌고 다 별 얘기를 다 하더라도 끄트머리 딱 한 가지로 정리되는 것은 막비정해라. 선정과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아닌 것이 없어. 전부 그거로서 마지막 최정점의 법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뭐 기독교도 있고 바라문교도 있고 뭐 다 있고 그 여러 가지 선한 것이 이것이 선이다 저것이 선이다 하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부처가 되는 것은 최종적으로 선정과 지혜다 그 말이에요. 사마타와 비파사나 이것이. 그런데 이제 바라문들은 사마타를 했지만은 비파사나가 안 돼. 안 돼.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에서 꼭 사마타 비파사나가 본수행인데 반드시 정견이 바른 비파사나가 되는 것은 반드시 정견이 있어야 돼. 경전이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바른 견해가 서지 않고서는 바른 비파사나가 생기질 않아. 다른 데도 선정을, 도교도 많이 닦고 바라문교도 선정을 많이 닦지만은도 이 사람들은 왜 안 되느냐면 바른 견해가 없단 말이야. 번뇌를 그 사람들은 벗어나고자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른 견해, 그 모화법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다른 데서는 모화법이 전부 다 아가 있거든. 전부 다 기독교도 뭐도 다 바라문교는 아트만도 있고 법화도 있고 다 있고, 기독교는 법화가 강하고
도교는 자체가 허무주의가 돼가지고 아다 법하다 이런 자체가 그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잘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 이론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애려고 하는 법도 없어요. 유교는 알을 가지고 했고 아예 처음부터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견이 바로 선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 불교를 말아먹은 것은 이게 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데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수없는 문제가 다 발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문제라고. 막비정해라. 그 정해가 아님이 없다. 치기 강요하면 그것을 취해서 그 정해가 아님이 없다라는 그 뜻을 갖다 잘 받아들여서 치는 받아들여서 그 뜻을 받아서 그 요점을 갖다 강요는 이제 요점이거든. 중요한 요점을 얘기해요. 중요한 요점인 자성상의 채용이이라. 여기에서 자성은 우리들 인간이 색수상 형식에 의해서 발현되어진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성, 이 마음상에 이게 개념으로 짓자 그러면 체와 용이다. 체는 뭐냐면 그 이제 이원효 스님이 이 방법을 많이 동원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채상용 그랬어요. 채상용 법을 갖다 많이 갖고 오는데 요거는 원불교에서도 그걸 갖다 많이 갖다가 채상용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런데 뭐 그거는 그 채상용 자체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고, 채는 뭐냐면 거기에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핵심.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그 핵심적인 것을 의지해서 모양을 드러낸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그것에 의해서 운용되어지는 쓰임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채상용으로 나누면 마음이 채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은 뭐냐면 내 말과 이 몸이라. 모양이야, 이게. 그 다음에 용은 뭐냐면, 그럼 사람이 뭘 하고 살 것인가? 그건 용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서 뭔 쓰임새가 있는가? 그래서 채상용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채상용을 이 원효 스님 때 하던 논리인데, 요걸 갖다 상을 빼버리고 채와 용이라, 그렇게, 이거는 정과 해를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 배대를 하기 위해서 채와 용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우리 마음 속에, 마음만 딱 놓고 보면 마음이라는 그 핵심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에 쓰임새가 있다 그 말이죠. 그 채와 용, 그렇게 쓰임새. 요걸 갖다 이제 요 얘기로서 보조국사가 정과 해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 채상용 이에 불과하니, 우리 마음속에 채와 용 두 가지 뜻에 불과하니, 전소위 앞에 이른바 공적은, 채는 공적과 영지가 시아니라. 공적, 이른바 앞에 지금 채와 용이다라고 했을 때, 앞에 채는 공적을 얘기하는 것이다. 공적은 뭐냐? 공성을 깨우쳐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를 얘기해요. 그건 정이란 말이죠. 이제 정과 해 배대를 하면 그게 선정이에요. 선정이고, 그 다음에 영지는 뭐냐? 또렷하게 신령스럽게
아주 내가 깨어 있어서 안다 그런 뜻이에요. 영자가 신령스러울 영자 그랬지만 참 신비하잖아요. 우리가 특히 깨달아서 번뇌가 없이 없는 상태에서 번뇌가 있으면 이거다 저거다 하고 헷갈려서 안 것 같지만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게, 내 욕심으로 이해를 하게 되지만 영지라는 것은 번뇌가 없이 분별심이 없이 바로 꽂히면 꽃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그렇게 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이제 바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아는 것을 영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공적과 영지라 사마타 비파사나가 시하라. 우리 마음을 아주 보리심의 핵심 보리심을 갖다가 두 가지로 논의를 하면 공적과 영지라. 보리심을 우리 마음 속에 부처의 마음을 딱 그 분리해서 얘기하면 이게 사마타와 비파사나 공적과 영지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분리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밑에 이제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시체요. 여기에서 공적이라는 말, 사마타가 이루어져서 집중이 되어져서 마음이 두 가닥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 마음을, 그게 마음이 체와 용을 얘기할 때 그게 체고, 공시체야, 정시체야. 사마타는 그 마음이 핵심이네. 그래서 승부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사마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안 돼. 그럼 되질 않아. 사마타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도를 이루지 못한단 말이야. 뭐 빌기만 해가지고서는 그거는 뭐 천만 날 법주사에 문장대 바위가 다 달아지도록 빌어도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 어떤 스님이 뭐 누가 자선을 하면서 그냥 계속 자선만 하고 앉았으니까 그 앞에서 기아장을 갈았다 그러잖아. 기아장을 갖다 한 장은 엎어놓고 한 장은 뒤집어 가서 쓱쓱 갈면서 하루 종일 그 참선하는 앞에 가서 갈고 앉았더니 나오면서 스님 그 기아장을 뭐 하려고 합니까? 거울 만들려고 한다고. 기아장을 아무리 갈아도 거울이 됩니까? 니 뭐 앉아 있는다고 승부를 하더니 뭐 이거 돌멩이가 벌어져 승부를 했겠다. 바위가 승부를 했겠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정시 그 사마타를 이루는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는 승부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불상을 볼 때 불상이 전부 다 앉아 있는 자세잖아. 사마타 자세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 보고서 이 사마타 수행을 갖다 허락을 뭐 그렇게들 안에 그렇게들 승불러 계시는지 되게 안 해. 하루 20분, 30분도 잘 안 해. 그 해도 사대기 하거나 잘못하거나 그 물어보라 그래도 잘 안 물어보거나 뭐 그래가지고 그냥 멋대로 해가지고 고생만 하고 제대로 되지도 않고 몰라 또 하는가 아는가 뭐 그것도 잘 몰라. 정덕이는 하냐? 좀 잘 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정시체라 해시용이라. 해시용이야.
그 지혜는 그 사마타가 이루어질 때 나오는 마음인데, 물론 정견에 의해서 나오는, 정견이 바탕이 되고, 정견이 바탕이 돼서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마음이 거울처럼, 닦아놓은 거울처럼 반듯해지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 세상에 비치는 것들이 있는 그대로 실상대로 비친단 말이야.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사마타를 깊숙이 하고 이 정견이 없기 때문에 지혜가 안 나와. 그러니까 멍청하게 돼버려. 그럼 뭐와 같으냐면, 전기를 해놨는데 전기가 합선만 되졌지 불이 안 나온다니까. 뜨겁기만 하지 불이 안 나와. 아무 쓸데가 없이 합선만 돼버린 거야. 고장난 전기가 돼버린 것과 똑같은 거야. 그래서 경을 부지런히 듣고 바른 견해를 갖다 정확하게 갖고서, 그리고 내가 사마타 수행을 갖다 이제 해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밝은 생각으로, 지혜가 밝은 생각이니까, 어두운 생각이라는 것은 내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진 생각을 어두운 생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밝은 생각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걸 지혜라고 해서. 지혜는 여일과 태양과 같이 밝은 것이다. 우리 생각이 태양처럼 밝은 생각이 된다고. 태양처럼 밝은 생각이 된다. 어디 갔어? 해시용야라 적체지 용고로 해 분리정하고,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반야식에서 색적 시공 그러잖아요, 그죠? 색적 시공 그러는데, 공적식세, 적은 이 한문으로서 우리는 한문을 배워서 이제 그걸 그냥 우리는 한문으로 이해를 하는데, 적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수학에서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요. 이 원 두 개가 있으면 요렇게 원 두 개가 요렇게 겹쳐졌을 때 겹쳐진 그 부분이 한문으로는 적이야. 이 원에 이 원이 들어가서 겹쳐졌고, 이쪽 원에 이 원이 들어가서 겹쳐진 두 겹쳐진 부분을 적이라 그래. 내 발음이 좀 이상한가? 맞아요? 부분의 내용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게 그냥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응? 저 최불안 소리 해보소. 위에 공적과 영지 설명하신 것을 잘 못 모르겠는데요. 그거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좋죠. 공적과 영지. 공적과 영지. 그래, 오케이. 공적은 뭐냐면, 여기 빌 공자 고요할 적자 써놨잖아요, 그죠? 요거는 뭐냐면, 마음이 두 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딱 하나가 돼버렸어. 일념이 돼버렸어. 그래서 마음이 시끄럽질 않아. 사마타가 됐어. 그걸 공적이라 그래.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왔다 갔다 안 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전부 다 아르를 갖고 흔들리는 마음이거든. 그걸 안 하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실제 모습 그대로 보이기 시작해. 무상하고 변하고 하는 모습 다 보인다고. 우리가 그게 흔들리기 때문에 무슨 천상에 갈 거니, 뭐, 어디에 갈 거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 뭐, 대통령이 돼야 되니,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지. 그건 전부 다 험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지는 그런 진실한 반야를, 실상 반야를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야.
그게 부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하신 게 경전 전부 다. 그래서 그걸 선정과 지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혜는 영지이고 선정은 공적이라. 그건 선정의 안에 그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놓은 거라고. 공적과 영지다. 그래서 그걸 정가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뒤 넘어가서 적은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합집합된 부분 있죠. 그죠? 합해진 부분. 교집합 읽었어요. 교집합이요? 이 합해진 부분. 그 원 두 개가 요렇게 합해진 부분. 요 부분을 적했다 그러는데, 요건 뭐냐면, 체지 용고로, 아니, 체가, 체의 용이 이게 안에 교집합이 된 거로. 다시 얘기해서 사마타에 의해서 지혜가 나올 수 있지, 사마타가 없는 지혜는 안 나온다 그 말이야. 그래서 사마타가 곧 지혜라. 지금 설명을 이렇게 하자면, 이거 전등불을 이렇게 켜놨다는 거죠. 켜놨는데 전등불에서 전기 에너지하고 전기불하고 이 밝은 불하고 이게 두 개가 아니라고.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밝은 불이 나온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전기욕의 그 밝은 불은 안에 에너지와 적혀 있다 그렇게 얘기해. 에너지에 속한 것이다 그 말이야. 같이 두 개를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두 개가 분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보조국사가 내가 선정만 깊숙이 딱 가서 깨달을 것이다. 그 미친놈이다 그 말이야. 안 된다고. 저기 전봇대를 갖다 세워서 전기줄을 갖다 쭉 내려놨지만 거기 불이 밝읍니까? 전선을 빼가지고 전등을 만들어야 밝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지. 이해돼요? 뭐 이북식으로 동무들 뭐 요해하십니까? 그래서 적체지용고로 체의 그 적한, 그러니까 체에서 발현한 쓰임새인고로, 용인고로 해분리정이야. 지혜를 갖다가, 지혜는 그 정과 분리가 안 돼. 정과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를 가면서 학생이 책보재기를 안 가지고 간 학생을 학생이라고 할까 말까. 학생하고 책보재기는 분리가 안 되잖아.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본문을 이렇게 듣고, 이거는 이제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선정 수행을 안 하고 깨달음을 갖다 이룩할 것이다, 지혜를 이룩할 것이다, 그건 사기치는 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자꾸 법문만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법문만 듣고 앉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거는 그냥 마라톤 하는 사람, 농구 선수가 말이지,
기초 체력 훈련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해가 분리적이고 해는 정과 분리가 안 돼. 지금 설명을 하려니까 선정과 지혜를 갖다 분리를 해놨는데, 선정을 이룬 사람이 정견만 있으면 바로 지혜가 그대로 유통되는 거란 말이야. 그대로 다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선정을 갖다 꼭다게 그 적용지책으로 우리 지혜 속에 작용 속에 그 반드시 제가 있어. 저 전기불 밝은 속에는 에너지가 반드시 에너지야. 저게 그냥 그 스위치를 꺼버려서 에너지를 차단시키면 그냥 꺼져버려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지책으로 정분리해라. 응? 선정을 지혜로부터 분리시킬 수가 없어. 그냥 저 사람이 경을 많이 봐서 지혜가 있다. 그건 지식이야. 그건 지식에 불과해. 저 사람이 선반을 오래 놔서 선정이 있다. 그건 혼침이야. 그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는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한국 불교 또 망한 것 중에 하나가 선방에 가서 선정만 닦으면 깨달아 버린다라고 한 것 때문에 또 망한 이유 중에 하나야. 두 개가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선방에 다니는 놈들은 교학 끝까지 해서 뭐 하느냐 그러고, 교학을 하는 놈들은 선 끝까지 해서 뭐 하느냐고. 둘 다 정신병자들이야. 되질 않아 그게. 아니 스승들이 다 얘기를 해놨잖아요. 이룬 스승들이 다 얘기를 해놓은 거야. 진옥스님 얘기 같으면 안 믿어도 괜찮지만 이 스승들 부처님 때로부터 다 이렇게, 아니 암경을 가르칠 때 초전법륜 때도 정해등지라고 다 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왜곡되고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서 정진한다 그러면 그건 마치 술에 바퀴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두 개인데 한쪽 빼고 가는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안 가죠. 몇 걸음 갈 수 있을 것 같아도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놈들은 뭐 경만 보면, 경학자들은 다 그래. 경만 보고 뭐 다른 게 특별한 게 뭐 있나 그렇게 얘기하고, 선을 하는 놈들은 이거 부처님께서 뭐 경보고 깨달았나? 뭐 지가 부처인가? 그 정도 되는 놈인가? 그러니까 수준 낮은 행동을 하고 수준 낮은 말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하면서 그게 법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앉았다고. 그러니까 정분리해라. 선정은 지혜와 분리가 안 돼. 그래서 바로 결론을 내려서 정적해야. 선정 자체가 지혜라 그 말이야. 선정과 지혜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선정의 다른 측면 하나가 지혜고 지혜의 다른 측면 하나가 선정이란 말이야. 선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데 경전 공부 열심히 하고 기본적인 흐트러질 수 있는 룰을 지키고 그 다음에 사마타 비파사나 정진 쭉 해나가면 내가 내 업력이 마음속으로부터 전부 다 시합부터 재질을 가하니까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다고 말이야. 그 정적해라. 그 해적정이야. 지혜라는 것은 곧 선정이야. 지혜라는 것은 선정이야. 그러니 정적해고로 적이상지라. 여기에 적은 뭐냐면 번뇌가 하나도 없이 고요하면서도 상지 항상 다 알아. 다 알아. 번뇌가 사마타에 의해서 고요하면서도 고요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내가 예를 든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저 호숫가나 이런 데 가서 구경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보거나 그러면 다 보이지. 호숫가를 갖다 시속 150km를 달리면 잘 안 보여. 지나가 버려. 그와 똑같은 거야. 내가 마음이 선정 상태가 돼 있으면 다 보인단 말이야. 상지야. 그래서 내가 이런 그 생각 속에서 살았다는 거 내가 한 가지만 소개할게. 여기에 사람이 돌아가셔서 제사 지내러 오면 제일 나쁜 놈의 새끼들이 그 제사 지내러 온 사람, 49제 지내러 온 사람 장례식장에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엄청나게 흔들려 있거든. 흔들려 있는 사람한테 제사 비용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내놓으시오. 그러면 잘 못한 것을, 그런 것은 아이고 뭐 다 놔두고 자기가 돈을 못 내놓는 그것만 가지고 제사로 한다고. 그런데 무당들도 좋은 무당들이 많지만은 안 좋은 무당들이나 중들이 남 괴롭고 힘들 때, 그때 마음이 되게 흔들려 있을 때, 판단력이 흐려져 있을 때, 그럴 때 뭘 요구를 한다고. 정말 나쁜 놈이야. 나는 종교 관계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게 더 심해. 뭐 기독교는 보니까 막 목사가 그냥 막 안고 막 하느님 어쩌고 마음을 다 흔들어 놓고, 절집안에서는 상대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를 쓰지, 절집안에 절 배치한 것도, 배치한 구도도 전부 다 그런 구도마저도 들어오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구도야. 기독교는 전부 다 교회를 지어놓은, 높이 지어가지고 옛날 중세 때 성당들처럼 위압감을 갖게 해놨지. 네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꼬라지도 아니니까 킥소리 마라, 그 얘기지. 절집안에서도 그렇게 압박을 가하고 그렇게 안 좋은 짓거리를 할 때는 절이 커졌어. 불상도 크게 만들고. 그래서 항상 내가 새로운 신도들이라도 오면 뭐라 그러냐면, 저래 오면 선생님 뭐 죽은 카드를 하나 만들고, 예, 죽은 카드 만드는 건 전혀 안 급하니까 차 한잔 하시고 몇 번 다녀보시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드시고, 만드지 마시고,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았을 때 하십시오. 내가 또 얘기하지. 그 마음 가라앉히는 내가 진정제를 줬는데도 맨날 우리 신도들도 그렇고 예수 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종교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헷가닥 돌아간 거, 그렇게 되고 싶대 자꾸. 아, 종교를 믿는데 그냥 헷가닥 돌아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하고 그냥 벌쩍벌쩍 뛰고, 그걸 갖다 마치 종교인 것처럼 얘기하면 그거는 사람 마약 쓰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게.
그런 이성적 정신이 나가게 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야. 적이 상지라. 그러니까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아. 고요하면서도 항상 알아. 우리는 항상 아는 것 같아도 고요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는 것 같아도 깨로만 알고 지식으로 알기 때문에 실제 내 삶에 도움이 거의 되질 않아. 해적정고로 지혜가 곧 선정인가더러 지상적이라. 아는데 우리는 알면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에 아는데 알지만은 항상 마음이 두 개로 헷갈리지 않아. 그래서 지상적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잘 살펴보면 그 선정과 지혜를 갖다 정말 잘 균등하게 닦아야 된다. 균등하게 보다는 일치되게 닦아야 된다. 일치되게 닦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상적이라 여 조계운하되, 저 조계에서 이르는 것과 같이, 이 조계는 누구냐면 그 육조 해능 스님이 있었던 그 산이 이름이 조계산이야. 그 지금 송강사 그쪽에 있는 산은 조계산, 보조국사가 그렇게 지어놨지. 그래, 조계산,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따른다 그래서 조계산하고 이름을 지어놨잖아. 육조 해능 스님이 이르되 심지무란 자성정이라. 마음 밑바탕에 어지러움이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이 없는 것을 갖다가 일념이 대해진 것을 뭐냐면 마음속에 자성정이라. 우리 마음이 선정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 심지무란, 이건 육조 해능 스님의 그 본문에 나오죠. 심지무란 그 자성정이 나오죠.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의 이 말씀과 자기가 지금 하신 말씀이 똑같다, 그 말이죠.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가 자꾸 강화돼서 마음에 어지러움이 자꾸 있으면 그건 지혜가 안 나온단 말이야. 어지러움이 있으면 그건 선정이라고 하질 않아. 다리 틀고 앉았어도 마음이 자꾸 어지럽다. 뭐 어지럽다는 얘기는 이건가 저건가 왔다 갔다 하는 생각을 그 참 마음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알지. 지혜 있는 사람은 한 번 보면 그냥 그거다고 알거든. 두 번 얘기가 없어. 그래서 머리를 뺑뺑 굴리면 그 굴리는 머리가 어지럽기만 하고 복잡하기만 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심지무치가 자성해야. 마음 바탕에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것을 내 마음속에 자성해 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다른 것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야고 여시하면, 만약에 이와 같이 깨달으면, 여시하면 이문 적지하여, 이문 적지하여, 여기에 번역이 틀렸어요. 고요함과 알미 자유롭게 된다고. 여기서 알미 자유롭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정이 이루어지고, 선정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문은 자유롭게 운행한다, 그 말이에요. 자유롭게 내가 행동할 수 있다고. 고요함과 그 아는 것을 다 자유롭게 되진다. 여기에 지혜는, 지자는 알지자이지만 지혜라는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글을 이렇게 썼던 모양이에요.
차조무의하면 비추어져서 차단한다 그 말인데, 비추어 차단, 둘이 뭘 차단해서 없어지면 둘이 아님을 알면 그 소리예요. 그래서 지혜와 그 자비가 둘이 아닌 것을 갖다 확실히 알며, 그다음에 적시위 돈문 계자라, 적시 이 돈문에 들어간 사람의 쌍수 정해라. 쌍수한다. 그 양쪽을 다 닦는다. 쌍수죠. 정해를 갖다가 다 같이 또 동시에 닦는 거죠. 정해 쌍수. 요 얘기가 그 보조국사의 그 전반적인 정해 쌍수의 얘기가 부처님 말씀과 똑같고 육조스님 말씀도 똑같고 보조국사의 송강사의 정해 쌍수 결사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것을 이 문구에서 나간 거예요. 정해 쌍수의 정과 해가 같이 닦아야 되는 것이다. 같이 닦아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개정의 사막을 같이 닦아야 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개와 정이 그 정견은 뭐 당연하게 갖추어져 서 있었던, 보통 뭐 어릴 때 출가해가지고 그 16, 17년, 20년 가까이를 갖다가 바른 계뇌를 딱 갖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건 당연하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걔도 당연하게 다 기본적으로 출가나 제가자들이 자기가 지켜야 될 계나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다고 가정하고 본수행의 정과 해를 갖다 얘기한 것이란 말이에요. 정해쌍수의 부처가 되는 마지막 단계다 하고 정해쌍수의 그 수행을 갖다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요런 얘기를 듣고서 아마 그런 게 있는 거 보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런 이제 정견을 갖다 딱 가지고서 하나를 갖다 잘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서 정진을 해 나가면 그 내 업력이 점점 사라지죠. 점점 업력이 이제 그 짙은 업력이라는 결국 분별망상이니까 사라지면서 본인의 업이 사라지면 작아지면 자꾸 이제 그 삶이 가벼워지거든. 삶이 가벼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 나오고 있는가? 저 질문 있습니다, 선생님. 정하고 선정이 정하고 적이 완전히 같은 겁니까? 정하고 적이요. 선정 상태가 되면 고요해지기 때문에 고요할 적자로 쓰는 거예요. 그런 차이입니까? 그건 이제 선정 상태, 사마타 상태를 고요라 그래요. 적이라 그래요. 사마타가 이루어지면 고요해져 버리니까. 고요해져 버려. 그건 연부를 갖다가 만약에 주력을 가지고서 그 사마타가 되거든. 줄을 가지고 쭉 계속 쭉 해나가면, 집중을 해나가면 그게 사마타가 되면 그 잠시라도 한 10분이라도 그 사마타 상태가 되면 그때 느낌이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걸 적이라 그래. 다른 잡된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요즘에 그 승려들이고 제가자들이고 자꾸 무슨 생각을 뱅글뱅글 굴리고 요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그거는 포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굴려놔가지고 세상 사람들 갖다 어떻게 어지럽혀 놓느냐. 선생님, 선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적이라고 응? 선정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적이라고. 이제 완전하게 이 선정 자체가 선정을 갖다 그냥 선정이 일념이 되고 나면 고요하게 되니까 선정의 결과가 적이야. 선정의 결과가 선정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고요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자꾸 시끄러운 것은 쓸데없는 생각과 쓸데없는 얘기들이 그거 썰어도 날아도 안 가는 것이 온 대로 그 비싼 전기를 타고 온 대로 다 날아다니고 사람 죽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99%는 잊어버려도 되는 일이라. 뭘 그렇게 이제 뭐 알아야 될 일을 갖고 뭘 그렇게 나무 방귀 뀌는 얘기까지 다 알고 안 잡고 그렇게 했을 뭘 그거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의 관계가 그렇게 하니까 선정 사마타 수행은 일상적으로 계속 내가 자꾸 늘어가면서 선정의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 선정력이라는 것은 생각이 자꾸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고 생각이 자꾸 하나로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로 정리되는 게 무슨 그래서 연불을 하고 그럴 때 고양이가 쥐 잡을 때 딱 꼬누고 있을 그때 당시처럼 하라 그 말이야. 딱 집중하고 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해도 쥐만 바라보고 앉았는 그런 상태처럼 하라 이거야.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가 자꾸 내가 이제 평소에 정진하라는 것은 법문 들으면서 법문만 듣는 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되니까 이제 그것도 잘 안 듣지만은 뭐 생각이 번거롭고 전부 다 뭐 아이고 어떻게 하면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뭐 물건을 돈을 벌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면 뭐 그런 얘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뭐 법을 얘기하면 아이고 나하고 뭐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 석천사에서 법문하고 있으니까 석천사는 가면 안 되겠더만 나는 가 빌로 갔더니 그 스님이 엉뚱한 소리 하더만. 그러고 다니는 사람이 많아. 진옥 스님이 뭐 그 스님은 좀 이상하더만. 그래 뭐 전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뭐 석천사 스님이 석천사 신도 다 떨어뜨린다고. 막 빌로 오고 막 굿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주니까 다 떨어진다고. 떨어지라 그래라. 걔한테 붙어있는 찐디기는 떨어지는 게 더 낫다. 그냥. 다른 얘기 있는가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예. 자, 수고들 하세요.